이제 우리가 성경적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 회개.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회개와 이제 회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육의 회개와 하나는 혼의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육의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혼의 회개가 지금 못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고요. 아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한민국 기독교가 흘러간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육의 회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혼의 회개를 해야 하나가 됩니다. 이 혼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썩고 죽을 거에 관심이 없는 정말 생명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의 회개가 뭔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면은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두 개로 쫙 갈라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을 회개시키는 육의 회개란 말이에요. 육의 회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배 때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는 죽을 때까지,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그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단골 메뉴가 그거야. 우린 연약하니까 늘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에서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쳤다가도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고 풀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병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맨날 죄 짓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 그런 죄 짓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세상 근심의 사망을 이루게 하는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분명히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그 회개란 말이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기서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가보세요.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근데 아까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 첫 것은 율법이요, 둘째 것은 복음이요, 첫 것은 예수요, 둘째 것은 그리스도요, 첫 것은 사망이요, 둘째 것은 생명이라. 할렐루야. 첫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요, 둘째 것은 이방인의 차자요. 장자가 구원받습니까? 차자가 구원받습니까? 첫 것은 첫 아들이요,
둘째 것은 탕자요. 탕자가 돌아와요. 장자가 돌아와요. 차자가, 탕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인간의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는 회개는 사망밖에 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독교인 겉껍데기 입만 주렁주렁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이 복음으로 갈아엎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구원의 회개를 한 자답게 세상과 분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깨끗하고 거룩한 분리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육체 것 자꾸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다 된 것 같아서 잡으려니까 저만큼 가버렸대.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분명히 눈으로 보여서 잡으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손으로 잡히지 않을 만큼 튀어가 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쫓아가다가 헛손질만 하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제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회개는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7절을 보면은요.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예. 보세요. 46절부터 정확하게 이게 지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은 누가가 쓴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는요. 왜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장면을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이분은 3년 반 동안 얼마나 함께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했던 그 주님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부활의 영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그 제자들이 문제는 못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의 주님 옆에 나타나면 당신 누굽니까? 아마 100% 이럴 거예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나는 천국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야, 천국은 10,000원이라서 야, 내 갈 자리 없어요. 10,000원이라서 갈 자리가 없대.
그러면서 자기는 지옥 가도 된대. 그래서 왜 지옥 가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미 찜질방 가서 다 훈련했대. 찜질방 가서 지옥 적응하려고 훈련 다 했대.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기에, 복음도 없이 율법에 매여서 종교 행위만 하였기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해주는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분명히 누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누가 죽었대요? 누가? 방송실에 앉아있는 분은 딴짓 좀 하지 마시고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집중하시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응해주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46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육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다 이뤘다고. 그리고 3일에 무덤으로 육이 내려가죠. 그리고 그가 부활의 영으로 올라오죠.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예수로 왔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고 육을 패하고 영으로 부활하시오. 이분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못 알아봤던 거예요. 못 알아봤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알아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을 똑같이 하고 나타나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죠? 그런데요, 베드로도요, 제자들한테 이 부활의 여행 갔을 때요, 막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이 뭐예요? 내니 안심하고 믿어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의 생명을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성경하고 다른 회개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 갇혀있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땅에 뼛속까지 기복신앙으로 축복만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부조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맨날 돌아오면 그 회개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그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온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46절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누가 살아났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47절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이름이 성경적 회개였더라. 할렐루야. 이 성경적 회개가 바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뭘 얻어요?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죄 사함. 죄 사함.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회개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첫 것에 머물러서 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이 회개가 시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는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달라고 뭐 했어요? 부자 되려고 성령의 능력 달라겠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 달라겠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성령의 능력 달라겠죠. 시집장가 잘 가려고 성령의 능력 달라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이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달라고 얼마나 교회가 이 시간에도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저 성령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진짜 본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권능을 받는다는 저 세계였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위하여 성경적 회개를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욥기 42장에서 욥이 회개했던 내용은 자, 욥이 왜 회개했죠? 자, 욥이 마지막 42장 결론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회개했던 내용은 귀로만 듣고 들려오는 소리가 단 줄 알고 오늘 우리 기독교처럼 그 들은 소리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왔던 것을 욥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가 되니까 자기가 귀로 들었던 말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아하! 내가 귀로만 듣던 이 이야기가 결코 정답이 아니었네. 아, 너무나도 다르네. 실물을 쳐다보니까 남의 말을 들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들었던 내용만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것을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회개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남의 말, 남이 쓴 책, 남이 쓴 주석, 남이 설교한 내용 귀로만 들었던 것을 회개하는 지점이 오면 반드시 그들에게 눈으로 먼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지점은 바로 저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회개를 위하여 입을 크게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6장 19절이 우리가 전하는 마지막 우리의 입술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후사가 되는 유업을 이을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아들들을 뽑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소리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기 하는데 해마다 해마다 입을 열어 해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입을 열어 주 찬양하리 해마다 해마다 교회를 열어 해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해마다 해마다 주 찬양하리 울음과 불평만 하던 유대인 충성 실어서 멀리 떠났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뻤어도 지금은 주 음성 더 기쁘네 해마다 해마다 계획을 열어 해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입을 열어 주 찬양하리 해마다 해마다 교회를 열어 해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해마다 해마다 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졌다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경에 쌓여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자리가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는 게 때로는 싫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밀려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제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에 동참하고 올라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입을 크게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